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권세와 위엄이지요. 권세 권자, 위엄 위자니까 권세와 위엄을 묶어서 권위라 그럽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위가 있다. 누군가의 말이 권위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을 데려가서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거절하셨습니다. 그지? 그러고 났는데 사단으로부터 절하고 비굴하게 그 권위를 받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셨다. 그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듣는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왜 놀랐는가?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전에 많은 전통과 구약의 많은 문화들을 다 가져다가
이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잘 인용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삶을 규제하는 많은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쉽게 재밌게 막 설교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없고 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을 텐데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못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도 저를 거치면 재미가 없어져요. 애들 표현대로 개그를 들었는데 그 개그가 저를 거치면 되게 지루한 다큐멘터리로 나가니까 재밌는 얘기를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재밌게 하면 막 정신을 딱 차리고 할 텐데 막 분주하고 졸리고 막 이런 건 아마 책임이 저에게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도 어려웠고 실천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살라고 막 짐을 지우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일들이 회당에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긴 한데 참 고역이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달랐어요. 무엇이 먼저 달랐는가? 먼저 우리 주님은요, 아주 쉽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을 제가 좀 닮아야 되는데, 그지? 우리 주님은 예를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농업에도 박식하시고 자연에도 박식하시고 인간관계에도 박식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적절하게 예를 잘 드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또 양과 목자의 비유, 그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지? 우리가 알면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들을 아주 잘 드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맞는 그 표현들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 하는 것은 단순히 쉽게 재밌게 설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게만 설교하면 다 좋게요. 그죠? 제가 재밌게 설교해서 막 여기서 조는 사람도 없이 막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하하하하 웃고 다 끝났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헛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쉽게 재밌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실 때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세상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정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내가 나를 통하여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요. 그지? 서기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전해지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놀라고 소문을 내고 따르고 믿게 되는 거죠. 그지? 그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반응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경을 가르칠 때만 드러났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가 2번 언급됩니다. 사실은 4장 전체에는 3번 언급돼요. 사탄이 내가 이 온 천하 만물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표현을 빼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만 2번 언급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들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죠. 그리고 2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 권위에 놀랍니다. 전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 설교하신 것, 성경에 관계된 내용들이었다면 후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할 때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회당 중에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회당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막 소리질러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꾸짖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는 사역들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들을 잘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 물론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결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하, 저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한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위에 한번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은 더 왕성하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말씀의 권위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런 일들을 직접 귀로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뭘 통해서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저하고 나이 차가 꽤 나십니다. 그지? 근데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권사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일하고 딴 일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는 딴 일하고 듣는 듯 마는 듯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 참 더럽게 나쁘겠죠.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요.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말씀을 읽겠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설포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엿바꿔먹고 그냥 옛날 이야기 있는 것처럼 유명한 강사 이야기 듣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삶이 바뀌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일 거예요. 설교를 무시하고 성경 있는 일들은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직면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텐데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로 일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진지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함이 있는가? 기도함이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일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면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죠. 그죠? 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내 권위를 도전하면 기분 나빠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 배우지도 못한 것이 막 이래가면서 막 막말을 해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오히려 겸손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는가? 주의 말씀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일으키고 순종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설교의 말씀들은 성경을 읽는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든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에 아멘이면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거죠.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지?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앞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줘야나 집중이 되고 잘 듣고요. 저같이 그냥 무디게 설교하면 참 재미없고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다는 건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건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많은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이 내용들을 들으면 참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늘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그 너희가 읽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얘기다? 나를 향하여 하는 얘기다. 그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이뤄서 구약의 제사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또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들이 얘기했던 그가 누구인지,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그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던 그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사탄이래요. 더러운 귀신도 그래요.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무천연절 입장에서 종말은 무엇인가를 쭉 여러 번 함께 상고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삶들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인시판과 나팔시판과 대접심판들은 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사단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갈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쪽이겠습니까? 주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니 뭐라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제 우리가 끝입니까?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더러운 귀신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야, 그렇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그죠? 미리암, 마리아 같은 말입니다. 그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학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스쿨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의 권위 앞에 항거하거나 대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기생하고 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가도 주님께서 꾸짖고 나가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만 너무 좀 지나치게 알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이시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요, 늘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자녀의 특권을 너무 지나치게 누리다 보니까 그 자식으로 할 일들보다 더 엇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사랑이 참 많으시니까 이 정도 죄 짓는 것은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우리 엄마는 참 인자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 예배 빠지는 건 봐주실 거야. 우리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지나치지요. 지나쳐간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나치게 하나님을 근데 그림 가운데 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은 계속 싫어해요. 밀어내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관대하실 거야. 나한테는 여유로우실 거야. 나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늘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끌어져 가요. 그리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같이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2단이 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2단, 3단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따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되지요. 반대로 너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어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인생이 괴로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괴로워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질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님을 바로 아니까 어때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절정은 순종에서 끝납니다. 오늘 사탄의 그 더러운 귀신의 반응을 볼까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병, 신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기술들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통 어때요? 지치고 아프고 힘없고, 그렇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나가고 나가면
그 몸의 상태가 어떠냐고요? 건강합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 힘이 펄펄 납니까? 아니요. 그 사단 안에서 그 귀신 앞에 탁 잡혀 있다가 놓여지고 나면 육체도 마음도 다 쇠하여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꾸짖어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35절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야, 세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놀랄 건 뭐냐면 그 귀신의 반응이지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나가라 하시니 뭐래요? 귀신이 나오는지라. 권위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 인정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어떤 한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좀 돌아보라 일을 시켰는데 예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또 어떤 아들은 그 일을 시켰더니 투덜투덜하고 못 간다 그랬는데 나중엔 뉘우치고 간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칭찬받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고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다고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대목 가운데 있죠? 그런데 너희는 입으로만 나불나불 신앙생활은 다 하면서 왜 믿음의 삶은 없느냐?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왜 순종은 없느냐? 신앙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왜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는 없느냐?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은 주님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래요.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귀신은 주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그냥 나간다고요. 순종이죠.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권위를 믿고 인정한다고 살아간다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입술을 통해 가르쳐지고 또 그 입술을 통해 명령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미쳐집니다. 설교를 통하여 미쳐지고 성경을 읽는 것들을 통하여 미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미쳐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 도우셔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입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로 주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된다는 것은 순종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니 그 인정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